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동안 좀 못 뵌 성도 여러분 많은데 제 얼굴 뭐 많이 바뀌었습니까? 아무튼 5월 1일부터 저희 교회가 문을 여는데요. 그때 모든 성도 여러분 뵀으면 좋겠고, 또 혹시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저희가 그 방송을 라이브 스트림 생방송을 해서 보내기 위해서 제가 많은 노력을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그때 5월 1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직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흉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 열발린다 교우님들 지난 한 주도 잘 지켜주시고 소중하고 기쁜 안식일을 맞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로 행복한 안식일을 보내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매일 매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고 싶지만 때때로 저희의 얕은 생각과 욕심과 이기심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한 적이 많이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매일 매순간 주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비옵니다. 주님의 은혜로 드디어 5월 1일 안식일부터 저희들 교회에서 오랫동안 그리워하던 교우님들을 반갑게 만나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한 시간 저희 모두에게 같은 성령님 부어주시어 깊은 깨달음과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죄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Packing up the dream.
as friends. And friends forever, if the Lord's the Lord of them. And a friend will not say never, 'cause the welcome will not end. Though it's hard to let you go, and in the Father's hands we know that a lifetime's not too long to live as friends. To live as friends. Though it's hard to let you go, in the Father's hands we know that a lifetime's not too long to live as friends. No, a lifetime's not too long to live as friends.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설교의 제목을 나그네와 행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려고 합니다. 2019년도에 나온 그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그 설문조사에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에게 당신은 차별 대우나 공평하게 대우를 받지 않은 경험이 있습니까? 라고 한 질문에 흑인들 중에 76%가 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시아 사람들도 똑같이 76%가 네, 차별 대우를 받은 적이 있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미국에서 이민 생활 하시면서 차별 대우를 받거나 뭐 인종차별 받은 경험들이 혹시 있으신지요? 또 혹시 없으시다면은 뭐 가족분들이나 친구분들, 아시는 분들의 경험담을 뭐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지난 3월부터 이번 연도 3월까지, 그러니까 1년 정도의 기간을 그 미국에서 가장 큰 16개의 도시에서 그 crime report, 그러니까는 그 범죄 그 통계를 본 결과예요. 소수민족에 대한 증오 범죄가 미국 전체 그 16군데 그 도시를 봤을 때 7%가 줄어들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여러분. 소수민족에 대한 증오 범죄가 7%가 줄었다. 하지만 그 똑같은 기간 동안에 그 똑같은 도시들에서 미국 아시아 계통 대상 증오 범죄는 149%가 증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수치이죠. 그래서 저희가 뉴스를 보면은요, 샌프란시스코에서 84세가 된 태국에서 오신 할아버지께서 19살 미국 사람에게 미국 사람이 와서 밀쳐가지고 넘어져서 쓰러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19살짜리 그 아이가 그 청년이 뭐 아시아 사람들 좀 싫어하는 말을 하면서 할아버지를 밀쳤다고 그 목격자 증언이 나와 있고, 그리고 또 저희 교회에서 가까운 롱비치 근처에 있는 시어비치라는 그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서 살고 계시던 부부가 계셨는데 그 할아버지가 최근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 장례식을 마치고 집에 오고 나서 며칠 있다가 할머니가, 그 과부가 손으로 쓴 편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편지에서는 그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얘기를 하면서 우리 동네에 아시아인이 한 명이 더 줄어든 게 좋은 소식이다. 너도, 과부에게 너도 너의
나라로 다시 돌아가라. 손으로 쓴 편지를 그렇게 동네 사람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 아시아계통 64세 된 할머니가 대낮에 뉴욕에서 건장한 체격이 좋은 남자에게 폭행을 당하셨죠. 대낮에. 카메라에 발길로 차이고 굉장히 상처를 많이 입으셨습니다.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이런 미국 동양인 대상 인종차별과 증오범죄는 2021년도에만 일어났던 일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전부터 있었던 일들입니다. 1871년도에 그 Chinese Massacre라고 그 미국에서는 그 린칭이라고 이제 옛날에 백인들이 흑인들에게 많이 이제 썼던 이제 그거였는데요. 사형 방법이었는데요. 1871년도 LA에서 그 중국 사람들과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졌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중국 사람들을 싫어하고 아시아 계통 사람들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반아시아계의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그때 18명의 중국 사람들이 고문을 당하고 린칭, 그러니까 목을 메어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굉장히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거죠. 1871년도에요. 그러고 나서 좀 있다가 1882년도에 뭐 그 똑같은 일인지는 그런 아시아인들을 싫어하는 그런 마음에서 온 건지 모르겠지만 1882년도에 Chinese Exclusion Act라고 중국인들이 이민을 못 오게 미국에서 막았습니다. 정책으로, 그러니까 법으로 막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1917년도에 아시아인들은 그 중국인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인들도 미국으로 이민을 못 오게 미국에서 법으로 막았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미국에서 많이 살고 있었던 Japanese American, 그러니까는 일본계의 미국인들이 감옥을 가게 되죠. 그 프롤하버에 있은 후에 많은 그 일본계 미국인들이 감금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 전에 아틀란타에서 있던 사건은 제가 거기서 자라면서 느꼈던 그 과거의 그 나쁜 기억들이 많이 되새겨졌습니다. 그래서 더 슬펐습니다. 자라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자라면서요, 아틀란타에서 뭐 한 달에 몇 번씩 거진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인종차별 말을 듣고 굉장히 좀 그러면서 자랐습니다. 놀림을 받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퍼블릭 스쿨 다니면서 제가 굉장히 한국 음식도 좋아하고 어머님께서 만들어준 김밥, 뭐 갈비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한국 음식을 싸주시면은요, 점심을 아예 열지도 않았습니다. 먹지도 않고요. 그러면서 어머님에게 한국 음식 싸주지 말라고 굉장히 화를 냈던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모르겠습니다. 좀 문화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데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생각을 하고 아이들에게 뭐 피넛버터 샌드위치나 뭐 터키 샌드위치 싸주고 또 혹은 뭐 학교에서 사 먹어라. 이불이니까 친구들이랑 같이 줄도 서서 같이 그 런치 나오는 거, 스쿨 런치 나오는 거 같이 먹고.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부모님 돈이 없으셔가지고 제가 스쿨 런치도 못 먹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저 아이들은 이제 좀 미국인들이랑 이렇게 친구들 같이 이렇게 좀 잘하게, 그러니까 너무 막 다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좀 아이들한테는 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집에 와서 아빠가 싸주는 점심 먹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애들이. 뭐 김밥 싸달라고 그러고 한국 음식 싸달라고 그러고 뭐 만두 같은 거 해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좀 너무 궁금해해서 너희 친구들 혹시 점심 싸우는 애들은 뭐를 먹니? 그렇게 물어봤더니 어떤 애들은 뭐 커스코에서 오는 그 김 있잖아요.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그런 김하고 밥하고 싸우는 애들도 있고, 뭐 아시아 음식 뭐 그런 거 싸우는 애들, 볶음밥 싸우는 애들도 있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냥 뭐 제 아이들의 그 같은
학교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 뭐 아시아 계통, 뭐 중국 사람들이나 뭐 한국인들이 많아서 그러는 건 줄 알고, 그러면 중국이나 한국인들이 몇 명이나 되니 물어봤는데 한국인은 자기가 혼자 하고 아시아 계통도 뭐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김이나 볶음밥이나 아시아 계통 그런 음식을 싸우는 애들이 다 뭐 미국 사람들이라고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그러는 그런 학교에서 이렇게 좀 그랬구나, 좀 문화가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백인들과 좀 어울리고도 싶고, 또 옷 입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음식 먹는 것도 그렇고 그냥 미국 사람들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 생긴 게 워낙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제가 뭐 그 금발머리 있는 게 아니고 하니까 제가 좀 다르다는 것을 뭐 한 달에 몇 번씩 좀 그 미국 사람들이 좀 상기시켜 주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저는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아마 성도님 자녀분들도 미국에서 자라온 2세들로서 좀 정체성에 대해서 좀 힘들어했던 분들이 좀 몇 명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으로 아틀란타 총기 사건이 난 그 뉴스를 보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한국 그 한인 기자들이 쓴 뉴스와 미국 기자들이 쓴 뉴스, 똑같은 상황을 보고 쓴 뉴스인데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는데요. 한인 뉴스를 보면은 그 주변에 있던 비즈니스 사장님들이랑 또 다른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라서 인종차별에 의한 혐오 범죄라고 그 기사가 써서 나오는데, 미국 뉴스에서는 용의자의 성도 착증에 의한 범죄라고만 그렇게 기사에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자회견을 했던 그 제이 베이커리라는 그 우드스탁에 있는 그 셰리프의 그 대위였는데요, 그 대변인이 용의자가 로프 끝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거의 막장에 처한 상황이었으며 그에게는 좋지 않은 하루였고 결국 이런 일을 저질렀다라고 그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너무 황당한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저에게는요. 그 말을 한 경찰은 자기 페이스북 그 인터넷에다가 그 티셔츠를 홍보하는 거를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제 뭐 자기 학교 자녀 학교였는지 아니면 자기 그 경찰 거기서 그 부서에서 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티셔츠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홍보하면서 이제 파는 거였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티셔츠였습니다. 그러면서 밑에는 크게 Made in China라고 써 있는 티셔츠를 홍보하는 그 글을 올렸었는데, 당연히 그 기자회견하고 나서 이제 이름이 굉장히 유명해지고 나서 그분이 그거를 자기 페이스북에서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기자회견을 수도 없이 보면서 그 제이 베이커 대위가 자기 딸이었다면, 거기서 죽은 사람들이 자기 딸이었다면 용의자를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 그냥 나쁜 일이 좋지 않은 하루를 지냈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런 짓을 했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뭐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일이죠. 하지만 그 기자회견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무시하고 인종차별을 받는 이 땅에서 저희는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까요? 베드로전서 2장, 여러분 성경책 갖고 계시면요, 지금 잠깐 피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있는데 여러분,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를 나그네와 행인으로 성경에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 제가 이제 세 번째 그 레슨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저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것이 저희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입니다. 그 두 번째, 저희의 삶의 모든 것이 그 정체성에서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시작됩니다. 그 세 번째,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저희는 십자가를 보고 둘로 하나를 만들고 벽을 허물고 장벽을 없애고 담을 허는 사람이 됩니다.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것이 저희의 정체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로마서 12장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리고 또 빌립보서 3장에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정치나 사상, 그리고 특히 이 세상이 가리킨 증오심, 서로를 미워하고 벽을 쌓고 장벽을 만드는 이 세상에 본을 받지 않고 나그네처럼, 행인처럼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뭐 남편, 아내, 그쵸? 아빠, 엄마, 또 저희 직업, 저희의 뭐 한국인, 뭐 이민 1세, 2세,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등등 이 세상에서는 저희를 그렇게 알아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영적 정체성의 바탕으로 남편, 아빠, 목사라는 직책들이 더 부각되고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내 자신이 더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진짜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그 귀중한 보혈의 피로 저희를 샀기 때문이죠. 저희는 그의 백성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두 번째, 저희의 삶의 모든 것이 이 정체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저희가 요한복음을 설교할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많은 무리에게 하신 말씀 중 하나가 자신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라고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로마의 압박에서 구해줄 장군이었으면 사람들이 했죠. 저희가 이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영적인 나라, 하늘나라의 백성처럼 행동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봤을 때 어떻게 나타날까요? 아주 간단한 질문이 될 수도 있죠. 이 세상 사람들이 저를 봤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산다면 어떻게 보일까요? 뭐 그런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아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 말씀을 아마 생각하실 텐데요. 보물에 쌓는 사람들이 되죠.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근심을 덜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돕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받는 넘치는 은혜로 통해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 과부들, 그리고 또 고아들에게 넘치게 베푸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미국에서 1798년도에 노예제도를 없애는 수정조항이 통과하게 되죠. 그리고 또 1920년도에 여자분들이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되돌려준 법 등등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법을 만드는 일 포함해서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인 나라에서 에스더처럼, 요셉처럼, 그리고 다니엘처럼 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약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위해 열심히 그들을 옹호하고 변호해주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3월 16일 아틀란타 총사건만이 아니더라도 저희 아시아 사람들을 포함해서 그 어떤 인종이라도, 그 어떤 사람이라도 소외되고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저희는 십자가를 따라 둘로 하나를 만들고 벽을 허물고 장벽을 없애고 담을 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소서 2장, 여러분 성경책 갖고 계시면요, 예배소서 2장 12절부터 14절 보시겠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배소서 2장 12절부터 14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막힌 담을 헌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떤 벽과 담을 쌓고 계십니까? 저희가 죄인으로서 하나, 둘, 셋 여러 가지의 벽이, 장벽들이 마음에 있을 수 있죠. 어쩔 때는 저희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랑 어울릴 때 그런 벽이 있는 저희 자신의 모습이 더 보이게 됩니다. 제가 처음 목사가 됐을 때 일요일교회 목사들이랑 좀 어울리지 않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많이 있으면서 저와 많이 다른 환경에서 자라오고 아주 정반대인 사람들과 어울렸을 때 제 마음속에 개인적으로 얼마나 많은 벽들이 쌓여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사상이 너무 맞지 않아가지고 마음속에서 계속 기도를 하면서 그들과 대화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세상, 특히 요즘 저희 조지아에 살고 계신 부모님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처음 생겼을 때 작년 3월 달쯤에 막 미국에서 마스크를 쓸까 말까 막 그런 말이 많았을 때 뉴욕이나 큰 도시에서 아시아 사람들이 마스크 쓰고 있으면은 미국 사람들이 막 공격하고 때리고 막 했던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 부모님이 이제 시골에 살고 계신데 대도시도 아니고 제발 마스크 쓰고 나가지 말라고, 꼭 필요한 일 아니면 나가시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또 지금 또 최근 인종차별에 대한 혐오 범죄로 많은 아시아 노인들 그리고 여자분들 공격당하면서 너무 무섭습니다. 이런 때에, 이렇게 무서운 때에 저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임을 깨닫고 저희의 삶의 모든 것이 그것으로 인해서 바뀌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저희는 십자가를 따라서 둘로 하나를 만들고 벽을 허물고 장벽을 없애고 담을 허는 백성이 되시기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 힘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를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그 큰 특권이 저희의 삶에서 뿌리를 내려 저희 삶의 모든 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에 나그네와 행인처럼
지나쳐 갈 때 십자가를 주목하며 하늘을 생각하고 벽을 허물고 장벽을 없애고 담을 없애고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위해 헌신함으로써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오늘 욜발린다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같이 하여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도 제가 설교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좋은 안식이 되시길 기도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